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본문에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종의 회담을 한 거죠. 어떤 회담입니까? 자, 솔로몬은 죽었고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응당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대신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려면 한 가지만 좀 우리의 청을 들어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에 너무 많은 부역들, 너무 많은 세금의 부담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커지고 나라가 또 이렇게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성전을 지었고 또 솔로몬의 왕궁을 크게 지었고 또 밀로를 비롯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군사적 용도의 요새들도 지었고 또 예루살렘 성의 좀 쇠락한 부분들을 또 보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과 또 노동력이죠. 그리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그 멍해가 너무 무거웠으니까 이제는 좀 그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막 화를 내거나 혹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3일을 기다렸다가 나에게 찾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것 자체는 참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3일 동안 또 기도도 하고 생각할 그런 시간도 갖고 하면서 그 생각을 좀 숙성시켜서 결론을 짓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런 원로들의 조언도 듣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의 친구들, 즉 젊은 신하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쪽의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젊은 신하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원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젊은 신하들이 하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은 최종 결정권자이고 얼마든지 그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죠. 2000년 동안. 그것도 아마 수백억 명에게 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으라고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한 것은 사실 내 뜻이 아니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도 원해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럴까요? 최종 결정권자였으니까. 얼마든지 그 악한 자들의 참소와 고발을 거절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곧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 북쪽의 열 지파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가문의 왕들을 섬기지 않도록 결정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르호보암의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르호보암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죄를 물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결코 심판자가 되지 못해요. 왜? 사람은 온전히 공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자, 죄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요 심판자는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악한 길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앞에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악한 길을 선택한 자를 심판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르호보암에게 막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이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조성하시거나 악으로 죄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악한 자가 그 악한 생각과 악한 의지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보응 곧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심판은 사람의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결국 르호보암의 그 악한 말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겠다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북쪽 열 지파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 같지 않을까요? 결국 그들은 다윗 가문의 왕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래도 조금 더
협상하고 뭐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나라를 가를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왕으로서의 면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를 끌고 가서 자기의 밭을 갈고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왕으로 되기 바로 직전까지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어떤 정치제도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사들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그 사사들이 일반 백성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이 계속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해 와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히고 할 때 그들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왕권에 강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은 남쪽의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북쪽의 지방, 즉 유다 지파의 그 지역 말고 그 북쪽의 지역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 지역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7년 6개월간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못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 이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르호보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막 그 우박이나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초자연적인, 누가 봐도 정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악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응징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경찰, 검찰, 또 뭐 법원, 또 뭐 민법과 형법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죄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경찰, 뭐 검찰, 또 법원 이런 단체나 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한 지가 뭐 꽤 오래전 전의 일입니다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들에게 살인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적인 그러한 권한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응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악인 스스로 자멸하거나 공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자멸한다.
그것은 보통 이제 악인 한 사람의 문제겠죠. 악인이 자멸하는 경우는 뭐냐면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하셔요. 르호보암의 예죠. 르호보암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너희에게 무섭게 징계했지만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더 무섭게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앞에 무릎을 꿇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잔꾀가 도리어 뭘로 돌아왔습니까? 나라가 갈려져 버린.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라도 나누지 않았을 텐데 그의 지혜롭지 못한 그 악인의 꾀 때문에 스스로의 그 자초한 일 때문에 나라도 나누어지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나마도 계속해서 나라가 문제를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공멸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이 분개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로워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내가 직접 보복해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겠다 하고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면 일단 뭐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대한민국 실정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손해봤어도 스스로 그걸 징계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일순간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또 치러야 돼요. 내가 손해본 것도, 내가 공격당한 것도,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얼마나 큰 손해인데 거기에다가 또 내가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심판자고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설 일만 생각하고 그 악인에 대한 보응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방법으로 보응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묘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징계하시죠. 두 번째는 법을 집행하거나 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일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법이겠죠. 이걸 통해서 보응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악인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시거나 악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공멸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겨드린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만 나머지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다윗과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예요? 다윗 가문에서 세워지는 왕들과 이제 우리는
관계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좁게 말하면 다윗이지만 넓게 말하면 다윗 가문의 왕들이죠. 이제 우리는 다윗 가문의 왕들에게서 뭐 얻을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르호보암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고,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르호보암 왕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 왕조야, 이제 너네 집합끼리 니들 땅에서 알아서 살아. 우리는 너희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자, 역군의 감독이라면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노동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아도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왜 보냈겠어요? 일을 시키려고 보냈겠죠. 그러니까 북쪽 열지파 있는 곳에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 부역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때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 북쪽의 10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하면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약간 흩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막 철조망을 놓고 못 움직이게, 못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유롭게 왕래는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막 그렇게 철조망을 칠 정도의 그 정도의 재정이나 그 정도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딱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부는 유다 지파 쪽으로, 일부는 북쪽 10지파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온 이스라엘이, 즉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아도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1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죠. 르호보암은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아도람만 북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아도람과 함께 왔다가 아도람이 북쪽 10지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왜 도망쳤겠습니까?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도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것,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생각. 만일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 심지어 나라가 갈라지고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왕도 자기도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치는 이런 일은 없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좀 잘 타이르고 설득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조와는 관계가 없다 하고 막 분개해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도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도람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전처럼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막 부역을 부과하고 일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참 지혜로운 원로들을 보내서, 왕이 사실은 아직 좀 어리고 미숙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또 다시 잘 얘기해서 이 관계를 좀 회복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치 점령군처럼 아도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간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점점 부드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 이 세 가지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지혜롭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 거친 말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면, 즉 지혜롭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죄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세요. 우리의 지혜롭지 않은 생각, 우리의 거친 말, 상대방의 감정을 해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 따뜻한 말,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다투지 않을 것이고, 혹 다투더라도 금방 내 진심을 알게 돼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과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아직 한참 멀었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그런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